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청년부 수련회 본문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면, 오늘은 이제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의 주제와 청년부의 주제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우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청년들을 격려할 때에 그 청년들이 받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그림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리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앙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를 키워본 경험은 있지만 고양이는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싫어요. 왜 싫은지는 몰라요. 개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그냥 싫어요. 아마 잘 개처럼 친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개를 참 많이 키웠죠. 물론 밖에서 키웠죠. 밖에서 키웠지만 고양이는 왠지 좀 이렇게 낯선 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개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번씩 만져주기도 하지만은, 그냥 고양이는 주의 은혜가 임해도 잘 안 만집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요. 근데 개와 고양이가 앙숙이래요. 정말 앙숙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개고 고양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같으면,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 좀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의사소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양이는 화가 날 때 꼬리를 탁 치켜 세우죠. 그죠? 기억나시죠? 왁 하는 그 고양이의 그 모습, 그죠? 꼬리를 탁 치켜 세우잖아요. 그건 뭐죠? 싸우자는 거죠. 고양이는 싸우자는 겁니다. 꼬리를 치켜 세웠다는 것은 어떡합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뭘 세우죠? 꼬리를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운 꼬리를 어떻게 하죠? 막 흔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고양이가 볼 때는 이건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꼬리를 세운 상태에서 꼬리까지 흔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개와 고양이가 너무 친하대요. 안 싸운대요. 앙숙이 아니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왜 개와 고양이가 앙숙이 아닌가? 이유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해주면 된다고요? 우린 너무 성경적으로 대답하시니까 기도 많이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운대요. 그러니까 고양이 새끼와 강아지 새끼를 같이 키우면 이게 꼬리를 들든지 꼬리를 들고 흔들든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대요. 함께 키우면은 갈등이 없대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오게 있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앙숙이에요. 앙숙.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앙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만큼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어야 됩니까? 분쟁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분열되어져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분열되어져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저는 물론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보지만 저는 교회론의 핵심도 맞지만은 가정론의 핵심이에요. 예. 그 다음에 부부 관계의 핵심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앙숙들을 향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왜 앙숙이 될까요? 한 사람은 개고 한 사람은 고양이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앙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앙숙인 거 아시죠? 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2000년 전에도 앙숙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앙숙입니다. 참 이 갈등을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시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실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5가지에 걸쳐서 어떡합니까?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밖의 나라 사람들 아니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외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지 않냐?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딴지를 걸어 제치니까 여러분, 좋아할 이방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좀 가까이 갔는데 어떡합니까? 5가지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그냥 공격해 보세요. 예. 너희는 세상에 소망도 없잖아. 네 속에 하나님도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갔다가도 그냥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너희들만 선민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선민이냐?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삼 뿌리 먹고 태어났냐? 한국말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질문하면서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고 어떡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수십 년간은 함께 살고 있지만은 생각이 있어서 평행선을 걷고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시간 지나가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도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해결된다고요? 천만에요. 시간 지나가면 골이 더 깊어집니다. 시간 지나가면 오해가 더 쌓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예. 시간이 약이야. 약 아닙니다. 독입니다. 점점 오해가 쌓여갖고 그때는 완전히 결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정론, 부부관계론, 또 어떤 의미에서 직분자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과 19절 이 2절을 통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입니다. 권속은 뭐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여러분 유대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오늘 부족한 종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꼭 교회가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일가 친척 때문에, 형제 우애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혹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교회론의 핵심이며 가정론의 핵심이며 부부관계의 핵심이며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이 무더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청년부의 주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느슨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느슨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부부관계와, 느슨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바짝 조일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슨한 채로 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저도 토요일 날 나가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토요일 날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후배 목사님이. 그래서 야, 정 목사님 대구는 덥지 그랬더만 무슨 소리입니까? 서울을 염려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 살기 힘드시죠? 서울 엄청 무덥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대구는 더 덥지 않냐? 분지니까. 무슨 소리고? 대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선합니다. 자,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놀리는 건가? 이게 뭔가? 네. 벌써 여러분 대구에 있는 후배가 서울이 40도 넘었다는 걸 알고 토요일 날 안부 전화한 거예요. 안부 전화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이미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잖아요. 느슨해집니다. 예.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잖아요. 느슨해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느슨해집니다.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제가 안경을 끼는데요, 여러분 제가 안경에 나사가 이 2개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제가 일부러 나사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경 끼시는 분들 일부러 나사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계속 끼고 벗고 끼고 벗고 끼고 벗고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나사가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뭐 해야 되죠? 쪼아야 됩니다. 예, 제 목양실에도 작은 십자 드라이브가 있어서 나사가 풀리면 그걸로 딱 쪼으면요 이게 딱 단단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풀린 채로 있잖아요. 귀찮아서 풀린 채로 그냥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풀려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완전히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경알도 깨지고 안경도 새로 맞춰야 되고 안경집에 가서 돈도 내야 되고 기분도 나쁘고 합력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청년부 주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상주일의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나사를 쥐어자. 예?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큰 그림이 뭐예요? 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큰 그림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큰 그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요 부부가 제일 큰 그림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교회론, 여러분의 가정론,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를 한 번 더 여러분 한번 정돈해 보세요. 풀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잠그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22절이거든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우리 찬양대만 시작. 이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큰 그림, 빅픽처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자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세요. 빅픽처. 예.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그리세요.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립시다. 좀 두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그림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초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 여러분 큰 그림에 있어서는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중요해. 예. 기초가 중요해. 여러분 우리 사청에 있는 카리스 카페 가본 적이 있죠? 가보신 적이 있죠? 카리스 카페 가보시면 정면에 이국적인 시골 풍경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요? 카리스 카페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예, 사청에 있잖아요. 아, 답답하네. 예,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예, 저 그림이 우리 카리스 카페 중앙에 딱 있잖아요. 예, 저 그림이. 저는 저 그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그림의 그 그림을 가지고 이 벽을 좀 멋있게 그렸으면 좋겠다 해서 모 집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화가 선생님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마침 또 두 분이 부부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적지 않은 돈을 들이고 이 벽화를 이 그림으로 채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몇 호짜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모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카리스 카페에 있는 그 벽화가 몇 호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500호 정도 된대요. 500호.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라야 됩니다. 예, 500호짜리 그림이래요. 예, 저는 500호짜리 그림 본 적도 없죠. 예, 그러니까 한 500호 정도 그림이 된대요. 그래서 그분을 작가를 초청해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막 그분이 이제 와서 그림을 그린다 그럴 때 저도 같이 가서 구경을 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그림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저보고 그림 그리달라, 뭐 사람 그리달라 그러면 저는 졸라맨 수준으로 그립니다. 예, 제 그림, 사람을 그리는 제 수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화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벽화를 그리면 탁 붓을 잡고 난 다음에 막 처음부터 쫙 하늘을 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색감을 내고 막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틀 동안 놀고 있더라고요. 아니 두 부부가 와서 히다끓이면서 아니 그냥 까만 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칠하고 저렇게 칠하고 막 그냥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서를 밑에까지 이렇게 칠하고. 나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저게 뭐지? 장난치나? 또 이튿날째가 됐는데도 좀 더 그냥 까만색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참 마음이 불편해 갖고 아니 이게 낙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셔야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건 낙서가 아니라 구도입니다 그래요. 구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도를 찾아보니까 구도는 전면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과정이래요. 이 전면을 그리는데 저는 생각이 처음부터 막 꽃을 그리고 막 그냥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속으로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나는 그렇게 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500호가 되는 큰 그림이니까 이걸 막 그냥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고 막 그냥 까만 붓을 가지고 막 그냥 진짜 제가 봤을 때 100% 낙서예요. 100% 낙서. 100% 낙서인데 막 하고 난 다음에 아니 딱 이틀 지나고 난 다음 3일째부터 있잖아요. 와
남편은 왼쪽에서부터 아내는 오른쪽에서부터 막 그냥 그림이 막 색칠되어지는데, 와, 3일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4일째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5일째 되니까, 와, 이건 그림들이 선명해지면서 완전히 작품이 되더라고요. 작품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는요, 구도가 중요한 거예요. 구도가. 예? 구도가 중요해요. 예? 어떻게 이 큰 그림을 그릴지, 뭐 작은 그림이면 그냥 그릴 수 있겠지만 500호나 되는 그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기초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 작업이. 전면에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핵심들이 그림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핵심들을 미리 다 그냥 까만색으로 다 그려놓더라고요. 표시해 놓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보니까 있잖아요, 진짜 근사한 작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릴 때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네. 큰 그림을 그릴 때는요,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는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20절 성경 보실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때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와우,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럼 모퉁이 돌이 뭘까요? 그냥 모퉁이 돌 그러면 그냥 뭐 끝에 있는 돌,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와, 여러분, 제가 이 사전을 보면서, 저는 사전을 많이 찾잖아요. 왜냐하면 단어들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상한 단어, 모르는 단어, 새로운 단어 반드시 사전을 찾는데, 모퉁이 돌이 이런 뜻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의 방향, 건물의 각도, 건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구조적 기초석이,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래요. 이 모퉁이 돌은 버린 돌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 돌이나 모퉁이 돌을 세우지 않고 뭐예요? 건물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건물의 각도를 결정한대요. 건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구조적 기초가 뭐예요?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래요. 교회의 핵심은요, 목사냐 장로냐? 교회의 핵심은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교회의 핵심은요, 중직자냐 세가족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건물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각도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안정성 있게 끌고 가 주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듭니까? 왜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상도제일교회는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각도, 여러분의 삶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아파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분들이 모였잖아요. 가족들은 뭐예요? 피라도 섞였잖아요. 부부는 남남이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기초가 누구죠? 바로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자꾸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라, 가정의 큰 그림을 그리라, 부부의 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라, 교회의 큰 그림을 그리라. 핵심이 뭐예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방향, 네 삶의 각도, 네 삶의 안정성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기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자꾸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기초석이 점점 닳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방향이 틀려, 각도가 잘못된 각도가 나와 불안정해져.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안전하리라.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때문에 신경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립니다. 그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가정, 그 교회, 그 성도, 그 직분자는 뭐 한다고요? 안전하리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해서 더 합니까? 과도하게 집중하지 말고 뭐예요? 두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지 말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회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느슨해지면 반드시 다시금 쪼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큰 그림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큰 그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에는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당을 새롭게 하고 또 화장실도 새롭게 했잖아요. 식당 괜찮아요? 안 좋아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아니요? 화장실 괜찮아요? 별로 반응이 작은데, 그럼 옛날 화장실로 다 바꿔놓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최 측들은요, 건물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죠? 디자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뻐야 됩니다. 편리해야 됩니다. 색깔이 이번에 우리 이 식당도 화장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요. 참 많이 바꿨어요. 왜? 디자인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분 디자인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 동료들 한 20-30명 저희 교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본당에 와서는 아무도 감동 안 해요. 야, 본당 좋은데. 그러다가 제가 여기 로비하고 식당 가니까 다들 막 우와 그러면서 그 카메라 끄려고 다 사진 찍더라고. 다 사진 찍더라고. 그때 화장실은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로비하고 막 식당 보더만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깔끔하게, 조명 같은 부분들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볼 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기적으로 소방서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정기 점검을 한다고요. 여러분, 소방서에서 나와서 정기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이야, 조명이 멋있습니다. 우와, 색깔이 아주 나이스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정기 점검할 때 제가 한번 따라다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문은 어디로 통해요? 여기는 어디로 연결돼요?
3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통로가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아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안에 뭐가 나무가 어떻든지, 디자인이 어떻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와서 보는 게 뭐예요? 연결 통로 찾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제대로 연결됩니까? 문은 잠겼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이런 것만 체크해. 그분들의 관심은 뭐죠? 그분들의 관심은 뭐죠? 안전이에요, 안전. 그분들이 생각할 때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안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 와, 이 사람들은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지고 할 때 딱 체크하는 게 뭐죠? 안전이에요, 안전. 예.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막혀 있는가, 뚫려 있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연결하는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왜? 연결되어져야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분자가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져야 여러분이 좋은 직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다,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합니까?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안전해야 되는 거야.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22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네. 다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누구 안에서? 22절 앞에 좀 보세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보세요. 성령 나오죠. 성령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 하나님, 그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개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둘이가 누군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가 누군데요? 목회자와 성도들. 우리 둘이가 누군데요? 부모와 자식들. 우리 둘이가 누군데요? 아내와 남편. 그죠? 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개입을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개입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성령은 연결하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릴 때는요, 잘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카리스 카페 가셔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그림이 연결 안 되어 있고 다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작품이 아니라 그건 졸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불어넣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 우리에게 기쁨도 허락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예,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쫄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읽죠? 성령? 또 다 잊어버렸죠. 보여주세요.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한 번 더 시작.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헬라어의 전치사입니다. 옆에서 그 말이에요. 클레토스는 소리 지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소리 질러 주시는 분이세요. 왜 소리 지르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그죠? 연결하기 위해서 소리 질러 주시는 분.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예?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지?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단어만 알면 그 뜻은 여기 확연한 거예요.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소리 질러주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왜?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왜 간구하시죠? 간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배운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왜 간구하시죠? 뭐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죠?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주 한번 주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후렴 부분 보시면요. 후렴 부분 보시면 우리 가사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부끼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함께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찬양대만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도 우리 마지막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보실까요? 큰 그림을 그립시다.
큰 그림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초가 중요하다. 뭐예요? 예수님, 그죠?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을 줄였습니다. 큰 그림 두 번째입니다. 뭐가 중요하죠? 연결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령님이죠?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님. 오늘 여러분, 이 큰 그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 큰 그림을 그려내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이루어내는 그런 상두절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